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좀 볼게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명령 혹은 계명이라고 해서 이게 미츠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계명 혹은 명령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 혹은 교훈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가르침, 교훈 해서 그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배우면서 여기에서 이 잠언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형상 혹은 잠언에서는 또 특이하게 당시 다른 고대 근동 문헌과 다르게 어머니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부모님의 형태라 그랬어요. 현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상적인 부모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그것을 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갖다가 오용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이것을 갖다가 현실 부모님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네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잠언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지혜가 인간으로 의인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이게 지혜가 말한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상적인 아버지의 형상을 갖고 이제 아들을 사랑하고 또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형상을 가지고 말할 때에 훨씬 더 그 지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지혜의 가르침과 지혜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가르침이 있고 지혜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버리지 말라. 여기에서는 특히 생명으로 향하기 위하여, 즉 좀 더 좁혀 말하면은 유혹하고 꿰는 음료. 우리가 그동안에 음료를 배웠죠. 대표적으로 두 그룹이 나오는데 음료와 악인들이 나와요. 잠언에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음녀예요. 근데 이 음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도 되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른 남자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러니까 이방 유부녀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유부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꾀임에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길로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또 배우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봤냐면 특히 그 이방 유부녀의 매혹적인 게임에 넘어가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킨 그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을 받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절에 나오는 이 지키라라는 명령. 그 지키라는 명령은 21절에서 그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합니다. 21절에서는 이제 계속하여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21절에 항상이에요, 항상.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마음에 새기고 너의 목에 매라.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마음에 매고 너의 목에 묶으라. 너의 목에 묶고 너의 마음에 매라. 이거를 계속하여 매고 계속하여 묶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매고 묶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지혜, 아버지로 형상화된 이 지혜는 아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소위 말해서 무지성으로 그냥 지켜라, 마음에 매라, 그냥 목에 묶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 이후에는 음녀, 그러니까 이방 유부녀라고 하는 다른 남자의 여인으로 묘사된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을 시에 처하게 될 패망의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 번 더 봤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들이 지혜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아버지가 이런 지혜의 말과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아들이 그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을 들을 귀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곧 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죠.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 일원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의 지침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뭐냐면은 왜 이미 은혜 안에 있고 율법의 지침을 아는 이 아들이 왜 계속해서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마음에 메고 목에 묶어야 하는 것인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지혜를 마음에 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미 은혜 안에 있고 율법을 알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포함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갖는 어떤 태도가 어떤 거냐면은 가르침이나 훈계, 교정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쁨이나 충만함보다는 귀찮음, 짜증, 분노, 실증 그런 감정이 먼저 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가 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과정이 거기에 딱 맞춰져서 그 쓴뿌리를 가진 그런 태도를 갖고 우리의 말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훈계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로 형상화된 지혜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의 삶, 소위 말하는 자유의 삶,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약 성경에도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권면과 명령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엄청 많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있으면은 왜 우리는 그런 권면을 들어야 되고 왜 그런 훈계를 들어야 되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되는지에는 질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실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그런 모든 죄와 악에 속하는 그런 행위들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태도로 다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시작이 돼요. 작은 것에 우리가 여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 작은 것이 좀 더 커지고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열매들이 또 씨앗이 돼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점점 커지면서 나의 영혼을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가 회심할 때는 내가 완전히 은혜 밖에 있는 자였다가 은혜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회개가 근본적인 차원까지 갔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악해 보이진 않는 거예요. 회심 이전에는 내가 회심할 때는 내가 완전히 정말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자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죄인들의 모습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썩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어느 정도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일부, 상당 부분, 혹은 전체를 내가 다시금 채택하거나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교리를 받아들여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도록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와 비슷하거나 나와 같은 생각을 보일 때 나는 그 상태에서 그저 안심하고 안주하게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말하니까. 근데 성경의 지침은 아니죠.
주변 사람들을 따른 것이죠. 그거는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내주 안에 산다는 그 사실이 곧 내가 오늘 결코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길로 향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명제를 의미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선물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선물은 위대한 것이죠.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감격스러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귀찮은 것, 혹은 실증나는 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뤘던 구절에서 나왔던 자발적인 개미들이 나왔죠. 개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그 말씀도 배웠죠. 그러니까 개미들의 특징을 잠언에서는 어떻게 봤죠? 자발적인 모습을 봤어요. 자발적인 모습. 근데 그것과 반대로 싫은 모습이에요. 실증의 모습과 싫은 태도를 갖고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비자발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전쟁의 포로와 같은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비자발적이고 게으른 태도, 또한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존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들으라고, 명령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가르침과 명령을 마음과 목에 매어 끊임없이 지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목에 매라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아들이 행해야 될 의무예요. 근데 그것을 했을 때 22절에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21절 없이 22절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그 가르침과 명령을 내 마음에 메고 있지 않으면은 22절에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2절은 그렇게 지혜를 마음에 메고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마음에 매든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이 걸을 때 지혜가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아들이 누웠을 때 지혜가 그 아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아들이 깨어 있을 때 지혜가 그 아들과 더불어서 말할 것이다. 즉 지혜와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혜와 교제하는 삶이에요. 지혜의 인도를 받고 지혜의 보호를 받고 지혜와 교제하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구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즉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거부하고 갖다 내버린 사람에게는 22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함께 걷고 교제하는 그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누구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내가 나의 발 아래 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내 발 아래 두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나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명철과 지혜를 고수하는 한 하나님의 지혜와 교제하는 그 지혜와 더불어 말하는 삶, 그 지혜의 보호를 받는 삶, 그 지혜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인도를 받고 지혜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혜와 교제하는 삶은 축복된 삶일 거예요. 항상 마음에 메고 눈앞에 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길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평안의 길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에 어필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느냐는 것이죠. 명목상으로는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로 내가 인정하냐는 거죠.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나름대로 설정한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을 이어서 지혜의 명령이 우리에게 등불과 같대요. 등불. 그리고 지혜의 가르침은 빛과 같다고 하고 있어요. 빛. 등불과 빛이에요. 그리고 훈계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등불, 빛,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22절에서 제기된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나의 등불과 나의 빛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나는 정말로 명목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이라는 것을 나의 등불과 빛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등불과 빛의 이미지는 밤이라는 배경에서 밤. 고대 근동에서의 밤은 위험이었어요. 위험, 불안, 아니면 위협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신변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배경이 밤이에요. 밤. 그 밤 가운데에서의 등불이에요. 그 밤 가운데서의 빛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밤이 상징하고 있는 위험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죠. 이 밤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등불도 없고 빛도 없이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서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죠. 나름대로의 등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빛을 만들어 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밤이 주는 위협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하죠.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 과연 내가 이 잠언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그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내 자신의 빛과 등불로 삼고 있냐는 여부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나의 빛과 등불로 삼고 있냐는 거죠.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위협감을 느끼는 그때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과 인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나의 빛과 나의 등불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구절에서는 지혜의 그 훈계가 내가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남자의 여인과의 음행, 그 음행의 유혹, 그 유혹에 빠지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여러 종류의 죄의 위험, 그리고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음행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모든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본성,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내가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를 고수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 있어서 이 밤의 위험에 내가 의지하는 등불과 빛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지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신념적인 그런 자리까지 좀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가 나한테 와서 너가 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너는 지금 내가 인간구실도 못한다는 얘기야? 네가 뭔데 나보고 누구한테 연민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데 익숙하고 다른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간주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세운 지혜만을 따르고 교수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하며 사는 것이라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이고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른다면
지혜로부터 오는 보호와 인도와 생명을 약속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관건은 정작 내가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에 복종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냥 지혜를 내 발 아래 두고자 결정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세요. 나를 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매우 명확한 어조로 약속하고 계세요. 자, 24절로 넘어가면 지혜가 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이 위험은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도 있겠죠. 어떤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전제가 돼 있고 그 여인이 좋은 어떤 냄새가 나는 향수를 뿌렸으면 그 향수에서 오는 그런 자극도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호리는 말의 달콤함, 부드러운 말.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 이방 유부녀의 꼬임에 넘어가는 위험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혜가 너가 그 지혜를 너의 인도자요, 너의 보호자요,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고 믿는다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 지혜가 너를 지켜서 그 악한 여인으로부터 꾀임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왜? 라는 질문이 생겨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왜 나는 낯선 여인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응하면 안 되는가? 그 여인이 나를 원하고 나도 그 여인을 원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왜 나는 다른 남자의 여인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여인과 음행을 하면 안 되는가? 누가 그런 법을 정하는가? 누가 감히 나의 주체적인 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누가 그런 법을 정하는가라고 말하는 말의 진위는 그 법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담겨 있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는 내가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내가 스스로 정할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을 거예요. 즉 스스로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결입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근본에는 육체적인 욕망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누가 그런 법을 정하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행위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내가 이 이방 유부녀와 음행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 행위를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행하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죠. 나는 그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고 싶죠. 그리고 혹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이득을 주거나 만족감을 주죠. 근데 나에게 이득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행위의 옳고 그름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즉 다른 누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내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그런 말에는 내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나는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행위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정한 그 규칙을 어기는 자기 모순과 위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나는 또한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무시하면서 내가 설정한 옳고 그름의 판단 규칙에 그 사람이 맞춰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내가 정한 규칙을 뒷받침하는 그 정신을 저버리는 자기 모순이고 위선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정욕과 욕망에 지배된 마음은 내가 내비치는 이런 자기 모순과 위선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육체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저 생각하기를 그 유혹하는 여인과 내가 서로 동의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뿐이죠. 매력적인 여인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여인과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나에게 저 여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이런 부분 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 간음의 죄는 굉장히 공동체 내에서 수치와 정죄를 당하는 죄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방 법정에 끌려가면 그보다 훨씬 더한 수치와 정죄를 당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상황에서도 이 정욕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마음은 한 가지 고안을 또 하게 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는 생각에는 하나님의 10계명 중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가장 근본적으로 어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이웃의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죠. 무엇으로 무시하죠? 이미 내가 정욕으로 지배된 그 마음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과 지혜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려서라도 자신의 지혜를 고수한다면 결국에는 간음의 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를 그 파멸의 족쇄에 묶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아들이 그 간음을 저지름으로써 처하게 될 형벌과 수치의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과 간음한 그 여인은 그 아들이 그 간음의 죄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당할 때 그 아들 옆에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나에게 즐거움을 줬고 나에게 쾌락과 그 만족을 줬던 그 여인은 정작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내 옆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은 내가 그런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나 사람들 혹은 내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것들이나 사람들은 정작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전능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옆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은 여기서 나오는 이 아들이 홀로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감으로 전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영감으로 된 전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에 의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영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그렉 알리슨이라는 신학자는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말씀을 읽는 그 독자를 깨우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한 영적인 실명의 상태와 우리의 완고한 무지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영감을 주신 동일한 영이신 성령이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는 행위 같아요. 그냥 어떤 건조한 종교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그 성경을 영감하신 성령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의 묵상이 기도로 이어져야 되고 그 기도가 찬송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마음에 메고 나의 목에 메고 살 수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 마음과 내 목에 메기를 거부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해주고 내 생각, 내 모든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심지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가장 연약한 순간에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건등 가운데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겠다는 그 약속 또한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는 체험적인 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체험적인 성경 읽기는 성경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차례로 내 자신의 경험을 유추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이 나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체험적인 성경 읽기는 또한 선교적인 성경 읽기, 종말론적인 성경 읽기와 결부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선교적인 명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종말이 오기까지 교회는 선교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교적인 생각과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건조한 종교적인 행위가 돼버려요. 복음의 전파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생각하지 않는 성경을 읽기는 당연히 건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의 선교적인 삶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으로 인지하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그와 같은 렌즈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마음에 깊이 두면 둘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 가운데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있고 종말의 긴장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부르심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죄와 악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여전히 그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